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돈이라는 아이템으로 생각해 보기도 했고, 재산, 소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비판적으로 또 그리고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은 보다 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기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이해,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을 위한 기본 이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경제적 사고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기본 틀을 어떻게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한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구조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무엇을 기본 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예수의 교훈을 적용하는 적용의 강도입니다. 물질의 획득, 또 소유,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한 예수의 교훈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척이 있고, 예수의 교훈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야라고 하는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의 교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척은, 일단 첫째는 역사적으로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시대에 다른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예수의 교훈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교훈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인 임박한 종말론의 근거에서 나온 말씀인데, 우리의 일상생활은 임박한 종말론 아래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성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건 아니고, 우리는 늘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임박한 종말을 실감하면서 살아야 한다. 임박한 종말을 늘 직면하듯이 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곧이 곧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쪽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의 말씀을, 교훈을 그대로 오늘의 경제 상황에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또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고, 그 말씀은 말이야 어떻고 저떻고 하고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야 라고 주석을 달기 시작하면 한정없이 말이 늘어지게 됩니다. 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물질에 대한 소유를 경원시해야 할 것처럼 하는 말씀인 것 같기도 들리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는 통합적
입장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은 아니고 본문의 말씀 그 자체를 강조하면서도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통합적 관점이라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그래서 본문 그대로를 강조하면서도 전후 문맥을 살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처하여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경제 개념은 무릇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리는 땅에 있는 만물을 다 지으신 주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 창조주,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요.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입장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앞서도 예를 들었던 말씀과 같이 사람의 부유함이 그 물질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때 마치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물질을 경원시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의 경제 원리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는 사람은 육체의 보존만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함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난 좀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뭔 그렇게 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난 가난해도 좋아 라고 하는 것이 뭔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이 또 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이 있고 육체가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뛰어야 하고 육체 또한 강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부유한 것은 절대 전부가 아니고 영혼이 먼저 부유해야 한다. 영혼의 부유를 중요시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그러나 육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동시에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큰 네 번째 말씀은 조금 결이 다른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경제 질서 가운데는 무질서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어렵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 가운데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무질서의 어떤 충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성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공정한 경쟁을 할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짰는데 그 공정한 경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 무절제한 탐욕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더 편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일어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라고 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 플러스 알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에 의한 죄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늘 따라야 한다.
빈부의 격차를 경계를 하지요. 그러나 빈부의 격차를 심지어는 짓밟고 일어서는 일들도 얼마든지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관심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모든 면에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경제적인 관점도 하나님의 심판에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금주 한 주는 조금 더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한번 줄여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